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맞은 자의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예수님을 율법사 한 명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본인의 정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어떻게 이 율법을 따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했던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한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했던 그 질문에 대하여서 네가 이웃이 되라라고 오히려 차원을 넘은 말씀을 전해주셨던 비유를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너의 이웃이 누구여서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를 묻지 말고 네가 환난당한 사람, 생명이 위급한 사람,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가름하셨던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세계관을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관을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복음에 대한 이해까지도 예수님은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면 되겠지,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제사장들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들어가고, 레위인 역시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율법대로 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냐, 이웃을 사랑한 것이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인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그 생명에 위급한 사람, 생명에 집중을 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얼마나 예수님이 위협적이고 도전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렇게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나이스하고 원만하고 품위 있고 이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적이고 공격적이고 개혁적인 복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어보면 변절한 사람,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방 사람들과 함께 피를 섞고 삶을 섞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여서 굉장히 혐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하자면 이단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교리를 퍼뜨리고 자신의 교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단을. 예수님이 오늘의 이야기 하셨다면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선한 신천지 교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불편한 이야기가 되겠죠. 또는 한 10년 전, 20년 전이면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이야기일 수 있는데, 북한의 공산주의자 한 명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또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돈을 맡기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더 갚겠다 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었던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로서는 이게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공격의 대상이 되겠죠. 오늘에는 조금 완화가 됐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빨갱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잡아 가두고 내가 했던 이야기들 때문에 가족까지들도 조사를 당하고 옥에 갇혀야 되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불편하지만 성소수자 한 명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렇게 도왔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목사냐? 목사는 그냥 갔다. 장로냐? 장로도 그냥 지나가더라. 그런데 성소수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 사람은 우리 교리에서 설교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게 잡아내리겠죠. 혹시라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가? 굉장히 불편하고 공격적이고 우리에게 위협적인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서 감히 제사장과 레위인을 대신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이 사람은 끌어내리는 정도가 아니다.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영향받고 위협을 받은 것을 덮을 수 없다. 이 사람은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세계관에 대해서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과 율법 선생님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공격하며 찔러댔습니다. 굉장한 이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을 선동한 겁니다. 선동하려도 먹혀야 선동을 할 수 있는데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죽이자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셨던 분인 거죠. 복음을 나이스하게 받아들이신 분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조리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종교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권력과 한 손을 잡고 손을 붙잡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공격하고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삶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복음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은 복음을 내 삶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켜왔던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지켜왔던 삶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내 삶에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가진 습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정에, 내 자신의 유익에 극단적으로 맞춰져서 사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깨어있도록 예수님은 도전하시고 극단적인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그렇지,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왕자지, 왕의 후손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제사장이지,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중간에 영향력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지 하며 성직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 자리를 더 크게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다가 결국은 교회가 2000년 동안 세상을 살리기보다 교회 건물을 세우는, 교회 모임에 부피만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일들을 낳게 됐지 않았나,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를 꼭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깨기 위해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이 누군가가 그 역할을 맡아줘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도록 너희가 제사장이다, 왕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직접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희생양이 되신 예수님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특별히 선택받아서 제사를 드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헌물을 받고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사해주고 이런 권력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어야 하는 희생양이다, 예수님과 같이 양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다른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에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에 복음을 맞추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힘을 가지고 제국을 건설하고 다른 약한 나라, 약소국, 약한 민족, 약한 사람들을 제압해서 강압해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폭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부목사님들이 함께 교육하고 세미나를 하는 일이 있어서 고척교회에서 모였었습니다. 그곳에 오신 분은 제가 좀 잘 아는 분이었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듣게 되어서 마을 사역, 이웃 사역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내와 함께 그 교회를 찾아갔던 적도 있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공정여행이라고 해서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잘못된,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부정의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역행하는 일들,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자연을 위해, 지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해 보도록 하는 그런 공정여행하는 훌륭한 가이드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와 세미나들을 많이 참여하면서 알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번 마을 목회를 한 15년 차 하시면서, 개척 후 하시면서 그동안 어떻게 교회가 마을에 영향력을 펼쳐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소개 혹은 사역에 대한 자랑을 하셨습니다.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교회가 마을에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교회가 없어져도 상관 안 하고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좋아하고, 교회가 생겨난다고 하면 오히려 불편해하고 시끄럽다고 하는 이러한 느낌으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그 마을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움직인다고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떠나간다고 하면 발을 붙잡고 남아달라고 해야 교회다운 것이 아닌가,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나 나가나 망하나 커지나 아무런 관심이 없는 마을과의 그런 소통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다한 것 아닌가. 우리는 교회가 마을에 어떤 영향력을 행해야 될까?
다른 마을에서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이 교회 예배가 또는 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나 모임이 좋아서 멀리서 찾아오는 그런 교회 말고, 정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이 지역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없어서는 안 된, 꼭 필요한, 의미 있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혹시 그래서 반문해 봤습니다. 우리 원미동 교회는 없어진다고 하면 교인들은 물론 힘들어하겠죠. 근데 마을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분명 아파해야 하고 절망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가에, 그들의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교회에 관심이 없지 않나? 그런 질문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화성 봉담에 있는 더불어숲 동산교회, 이름도 길죠. 더불어숲 동산교회, 안산 동산교회에서 개척해서 분립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유익을 얻도록 그 일에 교회가 힘써야겠다.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문화 공간이 없는가? 대화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아픈 사람과 굶주리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혹시라도 약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교회가 함께 해야지. 먼저 앞장서야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처럼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고요. 정치 지도자나 그 마을 유지들을 해서 교회에 영향력 있게 하는 그런 일들 말고요. 누가 힘들어하는지, 우리 마을에서 문제가 되고 늘 긍휼에 빠지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을에서 늘 애물단지가 되고 걱정거리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데, 그들을 돌봐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안정을 찾는다면 마을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이 굳은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죠. 교회다웠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돈을 쓰거나 또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이웃이고 친구입니다. 경계심이 없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음과 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의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복음을 드립니다.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다가가는 그 발걸음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게 요구해오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요청하고 찾고, 필요한 것, 어처구니 없는 일들까지도 다 시실콜콜 이야기하면서 함께 대화하고, 마을에 문제가 있을 때 시장, 또 구청장, 그런 공무원들, 담당자들까지 다 같이 와서 이해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이곳은 정말 예배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 예배와 찬양과 기도, 말씀 뛰어넘어서 이웃들이 들어와서 이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그것들이 해결받는 일들, 이 일들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교회의 목소리, 움직임을 이해해 줄까요,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 의도가 있겠지. 우리 전도하려고, 우리를 교회 데리고 오려고 라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늘 교회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경계를 하고 다가가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교회의 이름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특히 NGO라는 그런 단체를, 교회 이름이 종교적인 색채를 내려놓고 그냥 도움의 손길로 갔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인정해 주더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한 것은 가치, 신학의 문제이다. 우리가
기존대로 믿어왔던, 드려왔던 교회의 모습, 교회에 전도하고 교회는 방주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바꾸어서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발걸음. 그래서 그 신학의 한 단어를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우리가 교육자들이 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이 만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라고 물어볼 때 만유라는 단어다. 본래 피조문이라는 단어라. 모든 생명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세상을 넘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유의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다라고. 거기서부터 이 교회는 시작해서 환경운동과 기후운동, 그리고 공정한 세상, 불평등하게 누군가가, 기업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어가는 부익부 빈익빈 세상들을 오히려 역행하며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숲을 이루는 공동체로 이름을 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방향을 정했다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그 교회에 대한 들었던 소감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부활 승천하신 장면이 있는 이 장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는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뵐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바로 나타납니다. 여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해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비슷하게 갈릴리로 가도록 하시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면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만나기까지, 다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얘기하시고서 승천하시죠. 이 성이 어느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지 않았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삶을 시작하셨죠. 나사렛 사람,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 굉장히 유명한 성이나 도시가 아니라 모든 사람, 민초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마을에서 시작하십니다. 첫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먹을 것이, 잔치에 음료가 떨어진 것을 아쉬워하시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그 능력을 이전과 같지 않았던,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었던 그 메시아로서 했었던 기적을 본 사람들이 굉장한 일을 하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과 만났던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일상에 시작했던 우리의 이웃에게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아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셔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배척하고 쫓아냈습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나? 선지자도 안 나온다. 이런 시골 마을에서 나온 게 무슨 선지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배척받는 그런 곳, 의미 없어 보이는 곳,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 작고 눌리고 험악한 곳,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내시고 우리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겠다고 할 때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야지, 영향력 있게 해야지, 더 크게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주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잘못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처음 어부였었던 그 모습으로, 이적을 만났던 메시아 옆에서 추종하면서 오른팔 왼팔이 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쫓겨다니는 심정으로 환난을 받는 위치에서 사람들과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입으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고 다시 갈릴리로 그들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만나십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입니다. 그래도 잘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애타게 사역이 실패한 것 같고 마지막에는 그들 때문에 쫓겨나고 공격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희생양이 되어서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셨던 예수님, 그 모습으로 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랑스럽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그곳에 일원이 되고 싶어하고 그곳에 가면 더 많은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명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23절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요약하신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 있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올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 종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나? 이분이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시골 동네에서 이러고 계시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요? 당신이 그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교회가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함께 걸어주고 혐오 대상이 되어 있는 나병 환자, 감염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듣기까지 헌신해주고, 목숨을 잃은 사람 그들의 편에 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고,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들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내 소유를 나누어 주고 도와주고, 그들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면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는 것, 교회는 이 자리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와 만나자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며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아니 내가 이 복음을 개혁적으로, 위협적으로 내 가슴에 새기고 내 가치관을 뒤집어 엎고 내 삶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